네, 이 시간 잠시 나눌 그 말씀을 위해서요.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자격 없는 자가 이 자리에 서서 아버지 말씀을 선포하려고 할 때 아버지 하나님 부끄럽고 능력 없음을 스스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이 입술 성령 하나님께서 주관해 주셔야 할 줄 믿습니다. 전하는 자뿐만 아니라 이 말씀을 듣는 자들의 마음 또한 성령님 붙들어 주사 전하는 자, 듣는 자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은혜 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출애굽기 3장 1절부터 8절의 말씀을 가지고 천천히 그러나 분명하게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기를 원합니다. 제가 한번 질문해 볼까요?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참 질문 자체가 식상하죠. 하나님 어떤 분이실까요? 질문 자체가 너무나도 식상한 질문인데 참 어려운 질문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실까라는 그 주제 하나만으로도요, 대학교 또 대학원 또 학위를 공부하는 데 있어서 그 전심을 다해 10여 년을 공부해도 그 과목을 다 수료할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이 누구이신가, 이 신론에 관한 주제는 너무나도 심오하고 깊어요. 사실 우리 하나님 어떤 분이신가 다 알고 계실 거예요. 왜요?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는 다 하나님을 만났다고 고백하니까요. 그런데 이런 고민을 해보는 거죠. 내가 나의 삶을 통해서 만난 하나님, 그 하나님에 대한 간증 말고 성경에서 계시하고 있는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일까? 그럴 때 내가 내 삶에서 만난 그 하나님을 고백하는 간증과 성경을 통해서 분명히 계시한 하나님의 모습에 다름 혹은 괴리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을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말씀을 쉬지 않고 묵상해야 되는 것일 줄 믿습니다. 또 할 수 있다면 그 말씀을 배워 나아가며 성경을 통하여 나에게 계시하신 하나님, 그분이 어떤 분인지를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제가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여기서 강의는 할 수 없으니 제가 간략히 좀 세 가지의 그 중심적 주제를 가지고 요약을 해봤어요. 먼저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그분은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아멘이십니까? 네, 하나님 거룩한 분이십니다. 이 거룩하다라는 단어는요, 분리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구별되신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 어떤 분이시냐면요, 분리되어 계신 분이십니다. 어디로부터요? 어둠으로부터요. 어디로부터요? 죄로부터 하나님은 분리되어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모든 일은 선하신 줄을 믿습니다. 언제나 그가 하시는 모든 일을 선해요. 그래서 그분의 행하심은 언제나 옳다. 우리가 그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에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을 인정하게 된다면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요, 그냥 믿고 따라갈 수 있는 것이에요. 왜요?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면 그 길이 언제나 무엇하니까요? 선하시니까요. 언제나 alright, 옳으시니까요. 그러기에 우리가 이해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이 길이 아닌 것 같다 여겨진다 하더라도 옳으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우리가 믿고 따라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전지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올마이트예요. 못하시는 것이 없는 분이십니다. 그런 분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창조주 되십니다. 창조하였기에 이 모든 것에 대한 계획과 뜻, 그리고 주권, 주인 되시는 분이기에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창조주이시기에, 전지전능한 창조주이시기에 하나님의 그 창조의 계획과 섭리, 이 모든 것을 이루어 나아가시기에 부족함 없는 그러한 분이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획하신 바가 있어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뜻하신 바가 있어서 우리를 이 땅 가운데 허락하셨으며 오늘 우리를 예배하게 하셨다면 우리는 묵묵히 기도하며 하나님의 섭리를 묻고 그분을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어떤 분이시라고요? 전지전능하신 분이십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하나님 어떤 분이시냐면 무소부재하신 분이십니다. 무슨 말이에요? 안 계신 곳이 없는 거예요. 그분은 어디에나 계신 분이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어디에나 계신 분,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세요. 그랬더니 이 공부를 저랑 같이 공부하였던 한 청년이 물어요. 하나님 안 계신 곳 하나 있네요. 어딜까요?
지옥. 하나님 지옥에 안 계시잖아요. 그렇게 저한테 질문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하나님 안 계신 곳이 있으실까요? 아니요.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신 분이십니다. 지옥에도 하나님은 계십니다. 그러나 그분의 공의에 따른 진노가 그곳에 가득할 뿐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지옥이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는 것이겠죠. 무소부지하신 하나님, 그는 오늘 나와 함께 하십니다. 때로는 이것이요, 죄인들에게는 큰 두려움일 수도 있어요.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 하나님이 오늘 이 시간 나의 모든 것을 보고 계신다. 나와 함께 하신다. 이것이 얼마나 두려워요. 그러나 이것이 죄인들에게는 두려움과 공포일 수 있겠지만 택하신 백성에게는 큰 위로요, 안심일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런 걱정하시는 분 있을 것 같아요. 나도 죄인인데 하나님 나의 모든 삶을 보신다면 얼마나 두려울까, 얼마나 무서울까. 걱정 마시길 바랍니다.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를 대신하셨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하나님께서 나를 보실 때 나의 행위를, 나의 오늘의 그 삶의 악함을 바로 마주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피 흘림으로 덧입혀 주신 거룩함을 통하여 그의 역사를 통해 나를 그럼에도 의롭다 말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런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와 함께 하실 때 우리들의 모든 그 삶이 감격이요, 임마누엘이라는 그 표현이 우리들의 삶에 참된 평안을 주는 줄을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럴 때에 우리의 삶 어떠하셨습니까?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기로 평안하셨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에요, 오늘 출애굽의 그 말씀, 우리가 사실 지금 한 4주째 이 출애굽기를 1장부터 계속해서 보고 있는데요. 이 출애굽기를 시작할 때 제가 드렸던 말씀이 있어요. 출애굽기는요, 하나님의 속성과 그 뜻을 직접적으로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출애굽기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 줄을 직접적으로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출애굽기의 신학적 의의를 살펴보면은요, 하나님의 현현, 하나님의 나타내심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백성들을 통해서 나타내시고요, 그리고 그 백성들을 통하여 애굽의 자신을 보이시고요, 그 애굽을 심판하심을 통하여 열방의 자신을 선포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자신의 나타내심을 이 모든 일을 택하신 모세와 그리고 그 민족들을 통해 역사하신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모세와 이스라엘의 해방 스토리, 우리가 출애굽기를 통하여 너무나도 익히 잘 알고 있는 이 모세와 이스라엘의 해방 스토리는요, 이 사건을 통한 인물들의 교훈을 배우는 정도로 끝나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성경은 그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이들을 통해 교훈 얻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이들의 삶을 통해, 이들을 통하여 이루신 그 역사를 통해 이 자리에서조차 거룩하시고 전지전능하시며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는 모세를 통해 발견해야 할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의 해방의 그 스토리를 통하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는 깨달아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 모세의 그 스토리를 봅시다. 모세의 이야기 가운데 그 모세를 통하여 역사하신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 나를 동일하게 인도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3장이 시작되면요, 이 모세가요, 2장에서 이야기하였던 모세의 모습과는 조금 다른 모습으로 등장을 합니다. 외형적으로 모습이 많이 변해 있어요. 2장의 초반부에 있는 어린 모세, 아이 모세였다면 2장 11절부터는 장년이 된 모세였습니다. 나이가 40이 된 모세였어요. 제 나이와 지금 동일합니다. 가장 혈기왕성하고 건강하고 꿈과 포부를 가지고 모든 생각한 것을 실행할 수 있는 그러한 나이의 모세가 2장 11절의 모세예요. 그런데 거기에서 3장으로 넘어오면은요, 또 시간이 흘러갑니다. 그 잠깐 그 글로서는 한 절 차이지만 그 한 절 차이에 약 40여 년의 시간이 흘렀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외형이 많이 변했습니다. 수염도 길렀을 것이고, 애굽의 왕자의 모습으로 자랐던 그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이드로의 사위로, 또 양을 치는 목자의 모습으로 그 온 몸이 꼬질꼬질한 그런 모습, 어쩌면 참으로 안타깝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리고 본인에게는 비참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3장 모세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왕의 자리에서 추락한 모세,
이전에 화려했던 과거가 모두 다 사라져버렸다는 것이죠. 그런 경험들 많이 하셨죠. 특히 여기 계신 어머니들 어떠세요? 청년의 때에 결혼하기 전에, 아니 아이 낳기 전에 얼마나 그 삶이 화려하셨고 하고 싶은 그 모든 일들 다 행하셨는데 아이를 낳으니 그 마음 가운데 그런 조금은 허전함, 공허함 그런 것들이 있지 않으셨을까요? 아이에게 매여서 이전과는 완전히 달라진 그 모습. 건강할 때는 정말 내가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었는데 지금 내 몸에 병이 생기니 이전에 그 과거의 모습이 화려했던 순간으로 추억이 되어버렸고 지금의 내 모습이 참으로 비참하다고 느껴지는 그러한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한국에서 내 학벌 충분히 다 알아줬고 그 열심을 통해 일어났던 모든 것들 사람들 인정해 줬는데 호주에 왔더니 이민자요? 이민 노동자가 되어서 이전 모습, 이전 영광 다 없어진 그런 모습 말입니다. 인생에서 가장 멋없고 덧없는 순간인 것이죠. 모세의 때가 그렇다고요. 3장의 모세의 모습이 바로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를 이미 다 알고 있는 우리는요, 지금 이 3장에서 그렇게 초라해진 왕의 권세를 다 놓쳐버린 그 모세의 순간이요, 모세의 인생 가운데 가장 큰 절정의 순간이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알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가장 비참하다고 생각했던 그 순간이 뭐라고요? 모세의 인생 가운데 가장 절정의 순간이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모세가 양떼를 치며 광야 서쪽으로 이동합니다. 그가 그 자신의 발걸음을 이렇게 느끼고 있는 것 같아요. 호렙에 이르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호렙이라는 그 산의 뜻이요, 폐허라는 곳이에요. 황무지예요. 아무것도 있지 않아요. 사람들이 잘 찾지 않는 그런 곳이에요. 모세의 삶이 그러했나 봐요. 모세의 이 모든 발걸음이요, 노력하고 얻는 것이 없는 공허한 발걸음이라는 것을 이 호렙이라는 그 산 한마디로 설명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냥 그저 그런 거죠. 어제, 오늘, 내일 그게 다 똑같은 거예요. 평범한 일상이 누군가들에게는 너무나도 큰 소원이지만 실제로 그 평범한 일상을 살아가고 있는 자들에게는 정말 나른하지 않습니까? 지루하지 않습니까? 무기력하지 않습니까? 오늘 했던 일을 내일 또 해야 되고 내일 한 일을 그 모레에도 또 해야 된다는 것을 알 때 우리의 심령 가운데 조금은 허무함이 있잖아요. 일상이라는 것이 그렇다라는 거죠. 모세의 오늘은요, 2장에서의 그 영광스러운 모습이 다 온데간데 없이 그저 그렇게 어쩌면 허무할 수 있는 평범한 일상을 살아가고 있는 그러한 모습이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참 재밌는 것 하나가 있어요. 무엇이냐면 그 모세의 직업이 목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보면 유독 목자가 직업인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모세뿐만 아닙니다. 모세 이후에 또 한 번 그 이스라엘의 위대한 별이 되는 다윗, 그 다윗도 그 직업이 목동이었다. 우리 그렇게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것이 참 의미가 있다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양의 특징, 목자가 인도하는 양의 특징, 우리 설교를 통해 참 많이 들었을 것 같습니다. 양은요, 시력이 좋지 않대요. 그래서 앞에 가는 그 양을 쫓아나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혼자 그 음식을, 그 풀을 뜯으려고 길을 찾을 수 없는 존재가 양이라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양은요, 자신을 지킬 수 있는 무기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맹수가 그 양떼들을 해하려고 한다면 양은 너무나도 무기력하게 그들의 먹이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양의 특징 무엇입니까? 누군가 인도해 주어야만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에요. 목자가 인도하는 대로 쫓아가는 것, 그것이 양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양들은요, 어쩌면 일상, 그 평범한 허무할 수 있는 그러한 일상을 살아가고 있는 모세에 의하여 지금 뭐하고 있다고요? 인도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 모세를 쫓아서 양들이 그저 목자를 바라보며 인도함을 받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순간 모세 또한 자신은 바로 앞에 일상의 일밖에는 모르고 그저 그 바로 앞에 내일의 시간 속에서 걸어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지만 양들처럼 그 모세를 인도하고 있는 분이 계신다는 것입니다. 양들도 자신들은 모르겠지만 자신들을 인도하는 그 목자를 따라 호렙까지 나왔던 것처럼 일상을 평범하게 살아가고 있는, 허무한 삶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그 모세 또한 누군가의 인도함 가운데 호렙에 이르게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호렙, 페어라는 산, 모세가 아무 생각 없이 걸었을 때에는 일상 가운데 만난 페어라는 호렙이었지만 성경은 그 산을 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산이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는 본인이 알지 못하는 그 순간에도 일상의 발걸음이 폐허된 호렙으로 나아가게 하였지만 그 발걸음에 인도하심이 있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 모세를 하나님의 산으로 인도하신 것입니다. 그저 발 가는 대로 갔을 뿐인데 그가 하나님의 산에 이르렀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모세에게는 이 모든 발걸음이 우연이지만 하나님의 편에선 그것이 인도하심일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모를 때에는 어쩌면 우리들의 그 모든 삶이 다 그렇게 우연이라고 말할 수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세상의 그 모든 것이 다 우연이에요. 어떻게 우주 오셨어요? 어떻게 그런 직업을 갖게 되셨어요? 어떻게 그런 자녀를 낳으셨어요? 어떻게 오늘 이 시간 나의 모습이 이래요? 이 모든 것이 다 우연일지도 모르겠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발견한다면 그 모든 것이 인도하심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십니다. 우리의 길 서로 다 다르지만 그 동기는 다 다를지 몰라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습니다. 이것을 깨달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크신 역사로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헬라 철학 가운데 이 시간의 개념을요, 두 가지로 구분합니다. 한 가지는 크로노스라는 그 시간의 개념이에요. 말 그대로 일상적인 시간입니다. 1시간, 2시간 흘러가는 그 오늘 하루를 크로노스의 시간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그 가운데 강력한 능력을 가진 시간이 있습니다. 단순한 시간이 아니고 한 사건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그런 개념이 있어요. 그것을 어쩌면 우리에게 익숙할 수 있는 카이로스의 시간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우리가 크로노스라는 그 일상의 평범한 시간을 살아가는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발견하는 사건, 즉 카이로스의 시간으로 우리가 들어갈 때 우리의 그 모든 삶이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요 하나님의 사명자된 삶으로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믿음이라는 거는요 어느 날 갑작스럽게 신을 발견함으로 생기는 것이 아니에요. 지금까지 나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있었다는 것을 깨닫는 것, 그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느끼는 순간 하나님은요 나의 하나님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3장 6절을 보세요. 나는 너의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 모든 역사 가운데 언제나 동일하게 계셨던 그 하나님이 여전히 나의 그 모든 시간 가운데 함께 하셨다라는 것, 그것을 깨닫는 것이 믿음일 줄을 믿습니다. 이것이 첫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난다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 나의 모든 시간 다 함께 하셨네요. 하나님 나의 모든 순간에 하나님 함께 하셨네요. 그런 우연의 발걸음이 하나님의 역사가 되어 오늘 이 시간 우리를 만나게 하신 줄을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하나님의 산으로 온 모세, 그가 마주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떨기나무입니다. 가시나무과 나무예요. 이 지역에 굉장히 많이 분포되어 있는 그런 나무라고 이야기합니다. 평범한 일상이었고 너무나도 흔한 나무를 지금 모세가 마주한 것이에요. 그런데 그런 평범한 나무에 지금 뭐가 있대요? 불이 붙었다라는 것입니다. 불도 붙을 수 있대요. 너무 건조한 날씨이기 때문에 이 가지가 서로 부딪힐 때 발화될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신기한 건 뭐냐면요, 나무가 타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일상의 평범이 지금 더해진 순간인데 지금 모세가 어떠한 나무를 집중하여 눈을 뗄 수 없는 현장을 마주한 거예요. 뭐예요? 타지 않는 나무를, 그 불을 바라보게 되었다. 그리고 그곳에 시선을 빼앗겼고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일상에서 그러한 순간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항상 늘 곁에 있었거나 흔한 것, 그러한 일들이 어느 날 갑자기 우리의 삶 가운데 목적이 되는 순간들이 있어요. 무엇인가 내 눈에 들어와서 그 마음을 흔들어 놓습니다. 참 기묘하고요. 특별하기도 하고요. 신기하기도 합니다. 이전에 아무렇지도 않았던 사람이 어느 날 눈에 들어오더니 마음이 가기 시작하고 그 마음이 두근거리기 시작하다가 어느새 내 남자친구, 여자친구, 내 아내, 남편이 되어갔잖아요.
우리의 삶 가운데 그러한 특별한 어떠한 무언가가 우리의 모든 것을 흔들어 놓을 때가 있다고요. 어쩌면 이것이요 우리에게 표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아들레이드에서 사역을 할 때 한 집사님이 계셨어요. 근데 그 집사님이 자신의 그 신앙의 간증을 제가 담당했던 그 청년부 수련회 시간에 오셔서 간증해 주셨던 적이 있는데, 어느 날 본인이 이제 PGO로서 이제 모든 공부를 다 끝마치고 개업을 할지 아니면 큰 돈을 벌기 위해서 어떠한 병원에 들어갈지를 고민하고 있다가 아무 생각 없이 읽고 있었던 신문 모퉁이에 한 광고에 시선이 고정되었다는 거예요. 타즈메니아라는 그 낙후된 그곳에 이 PGO가 부족하여서 많은 이들이 힘들어하고 있다. 그래서 그 병원에서 PGO를 지금 찾고 있다라는 구인 광고, 정말 조그만 그 광고를 발견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냥 무심코 넘길 수 있는 그 광고에 눈이 고정이 되고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했다는 거죠.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도요 잊혀지지를 않았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 마음 가운데 그것이 남아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너무 신기했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것이 너무나도 내 마음을 흔들어 놓았기에 이분이 학교를 졸업하고 다른 곳에 취직하기보다 먼저 그곳에 가서 수년 동안 봉사하고 돌아왔던 그 사건을 청년들에게 간증하며 도전을 심어줬던 그 기억이 있습니다. 어쩌면은요, 오늘 이 시간, 뭐 광고를 보고 오셨던지, 관계가 있으셔서 오셨던지,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멀리 한국에서부터 이 자리에까지 오셔서 이 교회를 섬기고 계신 분들, 이 예배에 참여하신 그러한 모든 발걸음이요, 결코 우연이 아니라고 한다면요, 그러한 마음을 허락하신 분 계심을 우리가 고백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평범하지만 나의 시선을 빼앗는 것이 있다면, 나의 마음을 두근거리게 하는 것이 있다면 그런 일들을 결코 그냥 지나치지 마시기를 바라요. 신경 쓰이시고 마음이 간다면, 생각이 나고 심장이 뜨거워진다면 결코 모른 척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히려 그 가운데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러한 마음을 주셨다는 것을 깨달을 때 하나님을 믿고 인도하심을 믿고 그 두근거림에 따라서 그 모든 일을 행해 보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나를 통하여 일하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세요. 나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이 언제나 옳은 분이라고 이야기할 때 기도하는 이의 그 발걸음 결코 사망의 길로 인도하시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내 시선이 가는 곳이 있다면, 내 마음이 있는 곳이 있다면 그냥 지나가지 마시고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가시나무를 모세가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너무나도 신기해요. 불이 붙어 있는데 나무가 타지 않는 너무나도 특별함이 지금 모세로 향하여 주목하게 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볼 것, 모세가요 이곳에 처음 온 곳이 아닐 터라는 거예요. 너무나도 평범한 곳이었다니까요. 모세 자주 왔을 것이에요. 그리고 이러한 떨기나무를, 가시나무를 처음 본 곳이 아닐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그의 눈에 불붙은 나무가 들어왔어요. 오늘이에요. 바로 그 순간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왜 오늘일까? 시간이 흘렀다고 이야기했잖아요. 40년이라는 그 시간이 흘렀다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그리고 지금 모세의 상태를 우리가 설교 초반부에 나누었잖아요. 그런데 바로 오늘 부르셨다라는 것이죠. 왜 그랬을까요? 한마디로 정의하자면요, 지금 모세는 이 부르심에 응답할 준비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때 가운데 모세는 이제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할 준비가 된 것이에요. 어떤 준비를 하였을까요? 모세 그동안 40년 동안 무엇을 하였을까요?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원망에 원망을 더하였을 것입니다. 괜히 내가 내 스스로의 정의를 나타내려고 했다가 도망자의 신분이 되어서 이 꼴이 되었구나. 그 모든 것을 원망하고 있었을지도 몰라요. 그의 아들의 이름을 게르솜, 나그네, 타국에서 정말 볼 것 없는 그런 자가 되었다라는 뜻의 이름을 게르솜이라고 지을 정도로 모세의 마음이 피폐했던 것 아닙니까? 그건데 그것이
하나님께서 모세를 사용하시기 위한 준비의 과정이었다는 거예요. 참 이해가 안 돼요. 왜 모세를 이런 나이에 부르셨을까? 왜 늙어버린 모세를 부르셨을까? 근데 생각해보면 모세뿐만 아니에요. 아브라함도 그러지 않습니까? 75세의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그런 아브라함에게 자녀를 주시겠대요. 아브라함이 어이가 없었던 게 뭐예요? 아니, 하나님, 자녀를 주실 거면 20대 때 부르시지. 그때 부르셨다면 너를 통하여 민족을 이루겠다라고 말씀하셨을 때 아브라함 20대의 아브라함이라면 순종하며 제가 힘 닿는 데까지 아이를 낳아보겠습니다. 뭐 그러지 않았을까요? 근데 75세에 불러버리니 아브라함이 하는 말 뭐예요? 불가능합니다. 80세의 모세를 부르니 그가 하는 말이 뭐예요? 불가능합니다. 나는 말을 잘 할지 못합니다. 말을 하는 능력이 없는 자입니다. 모세가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이 모세가 말을 못한다는 거는요, 어버버버 바보 같다라는 뜻이 아니에요. 모세 얼마나 유능합니까? 어려서 그 모든 교과 과정을요, 애굽, 그 찬란한 제국에서 수업받은 자가 모세예요. 근데 모세가 말을 못할 리가 없어요. 그런데 여기서 말을 잘하지 못한다라는 거는요, 이 40년의 시간 가운데 애굽의 언어를 망각할 만큼의 시간이 지났다라는 것을 의미한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 조금 나를 일찍 부르셨다면 모세건 아브라함이건 하나님의 말씀에 전력을 다해 일할 수 있지 않았을까요? 젊을 때 아브라함 부르셨다면 더 많은 자녀 낳을 수 있지 않았을까요? 젊었을 때 모세를 부르셨다면, 아니 2장 11절에 그 40세의 모세를 부르셨다면 혈기왕성하고 능력 있고 힘 있고 권세 있고 왕자의 신분이 있었을 때 모세 부르셨다면 그때 이 모든 하나님의 뜻을 다 이뤄낼 수 있지 않으셨을까요? 아마 그는 그런 억울함과 답답함이 있었는지도 모르겠어요. 모든 영광 다 내려놓은 모세를 부르시니 말입니다. 그런데 다시 말하지만요, 성경은요, 하나님을 통한 사람의 성공을 세상에 나타내는 책이 아니에요.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을 통한 사람의 성공을 나타내는 책이 아니라 그 반대로 가장 연약하고 미련한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세상에 나타내시는 책이 바로 성경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이 시간 우리를 부르시는 그 목적 또한 이와 같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의 말씀을 보면은요,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그 가운데 드러나는 것이 무엇입니까? 약한 자입니까? 그 가운데 지혜롭지 못한 자가 드러납니까? 아니요. 그들을 통하여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이 세상에 나타나신다는 거예요. 오늘 세상이요,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합니다.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힘을 통해서 내가 성공하기를 빌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잘 보이지를 않는 것 같은 모습인 거예요. 달을 가르쳐야 할 손가락이, 그 손가락이 너무 화려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손가락을 통하여 가리키는 달을 보는 것이 아니라 손가락을 집중하고 있는 시대가 지금의 시대라는 것이죠. 유명한 교회는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땅 가운데 정작 예수가 나타나지 않아요. 모든 것이 다 은혜라고 그렇게 우리가 이야기하지만 정작 그 은혜로 너무 부해지고 강해져서 굳이 기도하지 않아도 계획하는 모든 일을 다 할 수 있는 세상이 되었다고요. 그러니 세상이 예수를 모르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 없이도 하나님 없이도 잘 살 수 있다고 하는 이 세상 가운데 세상이 어떻게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겠습니까? 모세가 힘이 있을 때 하나님은 그를 부르지 않으셨어요. 왜요? 그가 힘이 있었기 때문에. 자신의 그 모든 힘으로 자신의 뜻과 계획과 생각을 다 실현할 수 있었기 때문에. 젊은 그에게는요, 자신의 생각한 것을 실행시킬 힘이 있었어요. 힘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사전적 정의가 이렇게 힘을 정의하고 있습니다. 물체를 움직이고 움직이는 물체의 속도나 운동 방향, 그 형태를 변형시키는 작용을 하는 물량.
좀 어렵죠. 이게 힘이래요. 간단하게 말하면은요, 어떤 물체를 움직이고 움직이는 물체의 속도나 방향, 그 형태를 결정하는 것이 힘이라는 거예요. 그럴 때 모세를 움직이고 모세의 방향과 모세가 달려갈 그 방향의 속도를 정하는 힘이 젊은 모세에게는 있었다는 거죠. 스스로 그 모든 것을 결정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젊음이 좋은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젊음을 부러워하는 것 아닙니까? 10대를 부러워하고 20대를 부러워하고 40대 이제 조금 지쳤어요라고 이야기할 때 60, 70, 80의 그 어르신들이 40이면 정말 뭐든지 다 할 수 있겠다. 그렇게 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젊음의 능력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젊은이들에게 이 세상의 모든 부귀영화를 누려본 늙은 솔로몬이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녀들에게 울부짖으며 이야기합니다.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공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창조주를 기억하라. 머리가 하얘지기 전에 창조주를 기억하라. 늙어보니 아는 것이죠. 힘이 빠져보니 아는 것입니다. 나의 삶이 어떤 힘을 통해서 방향을 잡아야 하고 움직여야 하는지 늙어보니 아는 것이에요. 여기에 젊음을 가지고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며 두려움 없다 여기는 어린 성도님들 계신다면 귀를 기울여 들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언젠가 우리의 모든 힘이 다 빠져버릴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깨달을 것입니다. 진정으로 나를 움직이는 힘이 어디서부터 나와야 하는지, 진정으로 나의 방향을 결정할 힘과 능력이 어디로부터 와야 하는지 새벽 예배 한번 보십시오. 새벽 예배를 제가 인도할 때 보면은요, 어른들밖에 없어요. 그것도 70 이상 되시는 그 노인 어른들밖에 없어요. 젊은이들은 없단 말이에요. 그들은 그 새벽에 기도하지 않아요. 이유가 뭐라고요? 늙어 보니까 아신다는 거예요. 개척을 해보니까 알겠더라고요. 제가 그동안 사역에서 무엇을 놓치고 있었는지 개척을 해보니까 느껴지더라고요. 얼마나 치밀한 계획을 가지고 아들레이드에서 사역을 했는지 몰라요. 그 모든 것 세세하게 계획하고 또 계획하고 그 일을 진행시키며 나름 얼마나 큰 성과들을 올려냈는지 몰라요. 그런데 개척을 해보니까요. 개척을 하며 생각하고 계획하고 뜻했던 모든 바가 첫 달 지나고 두 번째 달 지나고 세 번째 달, 네 번째 달, 다섯 번째 달 지나며 오늘 이 시간 이를 때까지 다 무너져 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무계획이에요. 계획을 짜지 않는다. 제가 MBTI T가 아니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계획이 쓸모가 없어져 버렸다는 것이에요. 모든 계획이 무너졌기 때문에 무계획이에요. 처음 개척할 때요. 얼마나 많은 분들이 저를 생각해 주셔서 조언해 주셨는지 몰라요. 이렇게 해야 돼. 저렇게 해야 돼. 이렇게 저렇게 해야 돼. 그때는 그런 말들을 안 들었어요. 물론 지금도 그 말에 의지하고 싶지는 않아요. 물론 처절하게 노력하고 몸부림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다 무너져 보니까 그 모든 계획들 아무리 내가 철저하게 준비하고 계획하고 뜻한 바를 이뤄낸다 하더라도 내가 오늘의 그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한 그 확신적인 능력을 붙잡을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간에는 무계획, 어쩌면 너무나도 초라해지고 어디 나아가서 교회 이름 대기도 담임 목사라고 이야기하기도 어쩌면 부끄러운 그런 상황까지 무너지고 또 무너졌지만 아니요. 모세의 그 무너짐이 그의 모든 인생 가운데 가장 큰 절정의 순간, 즉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 있는 그런 순간이었음을 우리가 고백하였다면 오늘 이 순간이 어쩌면 저희 목회 인생 가운데 가장 절정의 순간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모두에게 무시당하면서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서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고백하게 해주셨다면 어쩌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순간이 바로 이 순간이 아닐까 싶다는 거예요. 물론 참 힘듭니다. 아내는 이런 제 모습을 보면서요, 고통스러워하는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해주더라고요. 실제로도 그래요. 왜냐하면 이 목사의 고통이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쓰임받지 못한다는 그 생각이 너무나도 고통스럽게 만들어요. 다들 열심히, 주변의 그 동역자들을 보면 열심히 그 모든 일들을 해나가는데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보이지 않는 듯해 보인다는 것이에요. 그게 고통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이 때를 위해서 모든 것이 무너져서 그가 일하는 그 모든 업적 가운데 자신의 이름이 드러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역사가 이 세상에 나타나며 하나님의 그 나타내심의 역사를 통해 세상이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는 그때, 바로 그때까지 묵묵히 침묵하셨을 뿐이지 함께 하시지 않은 적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들의 삶의 고통은요, 나의 모든 힘이 빠졌다라는 그 사인일지도 모르겠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그런 고통이 있습니까? 사인일 줄 믿습니다. 이제 드디어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역사하시는, 그리고 내가 모든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 있는 바로 내 삶의 절정의 순간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시나무가 의미하는 건 무엇입니까? 고난을 뜻합니다. 고난받는 이스라엘을 뜻하는 것이 가시나무입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하나님이 나타나셨어요. 불이 붙어 있어요. 이 불은요, 소멸 혹은 정화의 상징이에요. 그리고 빛이 발현됩니다. 하나님이 그 가운데 계신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 어디 계신다고요? 고통당하는 가시나무 이스라엘 백성 중심에 하나님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어디 계시냐고 우리 고통 가운데 부르짖을 때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 지금 어디 계신다는 거예요? 고난 속에 함께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아서 고통스러워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그 고통의 중심에 함께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아니, 고난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더욱 그 속에 계십니다. 그곳에서 자신을 더욱 크게 알리고 나타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나를 가장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자녀의 고난을 원치 않으셔요. 그렇기 때문에 고난 중에 있는 자녀에게 가장 가깝게 계신 분이 하나님이실 줄을 믿습니다. 이사야 55장 6절 말씀,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할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무너짐 가운데 무언가를 붙잡을 수 없는, 내가 지금 예배하는 건가? 자녀를 보느라 하나님 앞에 온전히 엎드려지지도 못하는 그 심령이 무너져, 하나님 저 지금 예배하는 거예요? 저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이민자의 그 삶에 너무나도 치임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마주할 수 없어서 그 마음에 죄책감 가득한 그 고난의 순간, 그런데 오히려 아이러니하게도 내가 가장 힘들어하는 그 순간 하나님 나와 가장 가깝게 계신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때가 하나님을 찾을 만할 때일지를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어떠한 이유로 우리들의 그 심령 가운데 무너진 가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는 목회자가 교회를 이전했다고 하니 한번 참석해보자는 마음으로 오셨다면, 혹은 지나가는 광고를 바라보고 그래 이때에 한번 이 교회를 가볼까 나오셨다면, 그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요 가까이 계심이요 그 고난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순간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에 하나님 무너진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부르심의 모습이 무엇입니까? 거룩한 땅이기에 신을 벗으라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고난 가운데 있는 나를 부르셨다는 증거가 뭐냐면, 내가 있는 곳은 거룩한 곳이니 신을 벗으라. 너 또한 거룩하여지라. 다른 표현으로 하자면 내 앞에서 예배하라. 그러니까 오늘 고난 가운데 있는 몸부림치는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증거가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서 예배하고 있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아이를 들고 정신없으시죠? 설교가 들어오는지 안 들어오는지도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예배 가운데 우리가 있다라는 것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언제나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불러주셨다라는 증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하는 것 다른 것 아니에요. 애굽에서 해방시키려는 목적 또한 다른 것 아닙니다. 출애굽기 5장 3절을 보면은요, 모세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바로에게 히브리인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셨은즉 우리가 광야로 4일 길쯤 가서 우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려 한다. 출애굽 시켜주시는 목적 뭐라고요? 예배하게 하시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 증거가 뭐예요? 나 이렇게 여전히 슬프고 아프고 정신없는 그러한 인생,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부르신 그 증거가 뭐예요? 그럼에도 우리가 예배하고 있다라는 것. 그것이 가장 큰 부르심의 증거요, 인도하심의 증거요, 함께하심의 은혜인 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 모세야, 모세야 부르시는 하나님의 응답 가운데 우리가 해야 할 유일한 한 가지 그 고백 무엇이겠습니까?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습니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습니다. 이전 감사 예배를 드리자는 거예요. 아니, 그럴 필요 없어. 그냥 똑같은 하루야. 똑같은 일상이야. 똑같은 예배야. 그런데 제 마음은 그렇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 예배당을 찾는 그 과정 가운데 이 모세와 같이 나를 인도하신 하나님을 저는 발견했거든요. 교회를 찾는 것이 그렇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교회가 참 많이 있잖아요. 근데 그 모든 교회가 다 교회 예배당을 오픈하고 있진 않아요. 그리고 오픈한 예배당이 좀 있거든요. 근데 생각보다 그 대여료가 정말 말도 안 되게 비싸요. 개척교회로서는 꿈도 꿀 수 없는 교회예요. 저에게 임대료를 이야기해 준 교회 중에 제일 비싼 곳이요. 놀라지 마세요. 2시간 사용에 1,100불을 달래요. 일주일에 한 번 2시간 사용하는데 1,100불. 그 얘기 듣자마자 포기했어요. 그냥 됐다. 지금 우리가 그래도 조그만 예배당을 집에 갖고 있으니 우리 그냥 거기서 예배하자. 그냥 거기서 예배하자. 포기하고 있을 때 이 교회에서 연락이 왔어요. 방문을 했죠. 본당을 보여주는 거예요. 예배 끝나고 가보세요. 또 방이 있고요. 주일학교실, 식당 겸용 또 큰 룸이 하나 더 있어요. 이걸 다 보여주는 거예요. 제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너무 좋은데? 꽤 예쁘잖아요. 너무 괜찮은데? 보나마나 비싸겠지. 그러니 그냥 가자. 아내를 재촉해서 그냥 그만 보고 가자. 그래도 물었어요. 대여하는데 얼마나 들까요? 제가 정확히 금액은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저희 상황에서 부담도 되지 않는 그러한 가격으로 시간당 렌트를 해주시는 거예요. 울컥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냥 눈물이 핑 돌더라고요. 그냥 그 순간 하나님께서 톡톡 쳐주시는 것 같더라고요. 하나님, 제가 지금 뭐하고 있습니까? 이 40년 모세의 역사처럼 하나님 나 지금 뭐하고 있습니까? 지금 이 시간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를 사용해달라고 말했잖아요. 시키신다면 순종하는 마음으로 뭐든지 다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아들레이드에서 브리즈번으로 온 곳이잖아요. 근데 이 긴 시간 동안 앞으로 언제까지 더 길어질지 모르는 그 시간 동안 하나님 왜 저를 사용하지 않으세요? 하나님 왜 일하지 않으세요? 어쩌면 그게 제 마음 가운데 큰 원망이었는지 몰라요. 그런데 이 교회를 임대하는 가운데 정말 톡톡 저의 어깨를 쳐주시며 위로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 오늘 본문에 그 모세와 같은 위로의 은혜가 있더라고요. 제가 그때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 역사의 수레바퀴가요 너무 큰 거예요. 그래서 그게 돌아가는지 돌아가지 않는지 티도 안 나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움직이고 있다 이거예요. 오늘 설교 제목이 뭐라고요? 천천히, 정말 천천히, 티도 안 나게 천천히, 그러나 분명히 움직이고 있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발견하는 시간이었어요. 오늘 이 시간이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사람이 더 많았어도 사람이 더 없었어도 저에겐 똑같은 기쁨일 거예요. 그런 자리에 함께 하신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어떤 마음으로 이 자리에 오셨는지 모르겠지만 그 은혜를 나누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 자리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더 나아가서 이 자리 일꾼들 참 필요합니다. 마음에 하나님의 섬김의 마음을 허락하신다면 한번 고민해 보세요. 이 땅 가운데 초라한 이 교회를 하나님만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 그 교회를 이 시대에, 이 어려운 시대에 세워가는 그 능력과 그 은혜가 결코 이 땅 어디에서도 맛볼 수 없는 큰 은혜가 될 줄을 믿습니다. 이 시간 잠시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하심이 없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믿고 의지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그 역사, 나는 고난이요 고통일지 몰라도 분명히 천천히지만 분명히 움직이고 있다라는 것, 그리고 그 무너짐 가운데 언제나 나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을 발견하는 그 순간 느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 마음 가운데 얼마나 큰 능력과 평안을 허락하시는지 하나님 인도하시는 그 길로
묵묵히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여 무너짐 가운데 당신을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의 그 마음 가운데 연약함이 분명히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기로 인하여 아버지 우리들의 그 삶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도대체 당신 어디 계시냐고 울부짖는 우리들의 음성이